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전에 서점에 갔다가 아주 어느 유명한 분이 쓰신 책을 한 권 보게 되었습니다. 소설책 같은 거를 보지 않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이유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 안 보나 소설책? 내 인생이 그거보다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소설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소설책은 뭐 거의 잘 안 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뭐였냐면 요한복음의 주석서였어요. 한편으로 굉장히 이렇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그것도 요한복음을, 다른 주석도 아니고 요한복음 주석서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머리 짧은 쪽에 가까운 분인데 요한복음, 제가 마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천수경을 풀이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랬어요. 책도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이만 그냥 사전같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춰보면서의 느낌은 책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책 자체로는 이렇게 원어를, 헬라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러한 방식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들고 있다가 살까 말까 이렇게 굉장히 망설였어요. 대부분 제가 책을 살 때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제가 책을 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에 쥐피면 사는 그러는데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꽂아놨어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했더니만 이렇게 꽂아서 떨어뜨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부러.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리고 떨어뜨렸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분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인 사람, 제일 우선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에만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만일 그 예수님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의미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그 최절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쫓아가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철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도 되지 못하고 관념이 되고 마는, 실제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어떤 그런 나는 정신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변적인 것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새롭게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좋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막혀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 그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것,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의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 갖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 갖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자국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는 것, 이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공로를 의지하는 삶, 철학이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예요. 예,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냥 오늘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예, 더 이상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 예. 설교가 준비가 안 될 때는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경 말씀만 읽어도 오늘은 은혜야, 막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건 성도들 책임이니까, 예. 제 책임은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제목으로 모든 은혜가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 주장에 제발 동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간 하루 여러 주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 접근했다던가 학문적으로 접근한 그런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대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알아가자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이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심으로 그 언약을 우리와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완성이 되시는 것은 그 언약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제 스스로도 이렇게 깨달아지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늘 올라가는 카톡방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한 10번쯤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딱 누르면 그 말씀으로 연결돼서 들을 수 있으세요. 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죠. 어디서 누가 몇 분을 들었는지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걸 확인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 정말 더욱더 약한 부분들은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더욱더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그대로 전해줘야 합니다. 그냥 스스로 구원은 각자이지만, 그렇지만 어떤 면으로 볼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물론 예수님 내가 치료자로서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하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알려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는 삶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누가 지금 어떤 비난하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를 비난하듯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주석서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신학자라고 하면서 그 주석서를 썼을 때 그거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이런 불일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목적하신 것과 하나님의 결과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시면 하나님의 결과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어떤 것들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의 그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지금 어떤 큰 장벽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까지도 다운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불일치가 현대에 올수록, 지금 이 상황에 올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런 걸까?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는 삶이 이렇게 괴리가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것들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은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내 삶으로 받아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믿음.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너무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구약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신약적인 단어야? 막 이렇게 놀라면서 흥분되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딱 한 번 나오고 구약에서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신약을 이렇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뭔가 비밀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요한복음에도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아니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얼른 떠오른 게 뭐냐면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명사형으로 찾아서는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기 시작했냐면 다시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그랬더니 그 원래 생각했던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절수가 몇 절인지 혹시 아무도 모르시겠죠? 그걸 알면 안 되죠.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인지는 아세요? 근데 그건 또 알아야죠, 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21장 말씀은 부록처럼 붙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21장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21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장이 마지막까지고 21장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부록이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이 전체가 878절이에요. 87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 말고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 구절이, 그 절수가 몇 절이 되느냐? 85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얼른 생각해봐도 10분의 1이에요. 근데 어떤 절에는 2번이나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98번이 나와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러니까 뭐냐면 10절 읽을 때마다 한 번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믿는다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 그러면 뭘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을 믿는다, 내 주목을 믿는다, 이런 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 믿는다, 이런 말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85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85절은 다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85절을 다 확인하고 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렇게 이제 노트에 이렇게 써가면서, 노트에 쓰다 보니까 몇 장을 쓰게 되더라고요. 몇 장을 이렇게 쓰면서 다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해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요한복음의 성경이 모두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성경의 상황, 그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제일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행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니까 누구겠어요? 절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성경 구절 안에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됐냐 하면 바로 독생자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독생자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과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누가 고백했냐 하면 바로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언제 고백하죠?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습니다로 신앙을 고백을 해요. 예. 그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마르다의 고백이 훨씬 더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습니다 이게 잘못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닌 거죠. 내용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내용이 빠지고 형식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내용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항상 주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버릇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바꿔놓은 것입니다. 직역해 놓지 않았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아까는 예수님이 독생자이심을 믿은 것이고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냐?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믿게 하려고 했느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바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데 생명을 얻는 자들,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누가 그 생명을 갖느냐? 바로 믿는 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할 때 뭘 믿는 자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명을 소유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새롭게 봤어요. 새롭게 뭐라고 봤죠? 믿음의 책이에요. 믿는다 책이에요. 믿는다 책.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만 나오고 믿음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의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독생자라고 하시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때도 있어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이라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한 일은 니네 눈으로 금방 봤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걸 믿으라고도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사실을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이름을 믿어라. 그 이름을 믿어라. 또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요한복음에는 계속 10절 읽을 때마다 한 번씩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는 막 그냥 결단이 그런 생각이 드시죠? 1월 달에는 요한복음부터 읽고 시작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시죠?
이런 생각이 아직도 안 드신다면 지금부터 이제 드셔야 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제 읽을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이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나도 믿음으로 받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받아 가질 때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믿는다가 이렇게 강조되었는데 그 믿는다가 강조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사도 요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뭔가 이것은 정적이 되고 뭔가 정형화되고 관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동적인 것이고 언제나 계속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이고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를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예수님은 어떠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갈 때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공로가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어떻게 현재 내 것으로 받아가질 수 있는가? 바로 믿을 때예요. 믿는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루어질 때, 예수님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의 본 것임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나에게서 계속적으로 현재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나의 어떤 한 정점을 가지고 나를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만약에 그렇게 어떤 한 정점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계속적으로 현재적으로 살아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나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정말 변화되고 있는 나와 함께할 때에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 정말 병자들이 치료되었어요. 믿을 때에 병자들이 치료되었습니다. 믿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믿어야 합니다. 믿는 행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독생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과 분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끊임없이 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내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 예수님의 공로를 체험하는 삶, 예수님의 공로를 끊임없이 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으시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소유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믿는 것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받아가지는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믿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것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는 것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